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 나눈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양과 같은 순전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보았죠. 양의 순전함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리에게 우리가 잡혀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져야 함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되 사탄과 같은 그 교활함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그 순결함을 잃지 않는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들로 인하여서 겪을 핍박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18절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는 그 가족 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그런 핍박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분리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17절에서 나오는 핍박의 내용과 18절에서 나오는 핍박은 성격이 조금 다른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7절에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는 상황은 유대교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그 공회, 특히 그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18절에 나오는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후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과정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유대교인들로부터 아주 강한 핍박, 박해를 당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미래를 암시하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다만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단순히 예언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온갖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한 가지 핍박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로 오는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처의 핵심에는 17절 가장 앞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명령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되겠다, 도망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그저 교회로만 모이고자 하게 되겠죠. 세상으로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핍박을 당하는 것을 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참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교학적인 분류에서는 교회가 게토화가 된다라고도 보는데요. 게토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분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곳이 게토라고 불려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는 어떤 집단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상태가 있을 때 그들이 게토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와 단절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것을 선교학에서 교회의 개토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살라고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디로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가라 하셨죠. 이리와 같은 그 세상으로 가라고, 그 가운데로 뛰어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제자들과 교회의 사명은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겁니다. 결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절 앞부분의 그 문장을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되 다만 그들에게서부터 스스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조심하라, 그 삼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프로세코라고 하는데요, 접근을 의미하는 전치사 프로스와 무엇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의 에코가 합쳐져서 프로세코라고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자신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가까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원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서 그것을 조심하게 되는 어떤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로서 조심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무엇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분별력을 갖춘 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는 어떤 뚜렷한 형태로,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핍박들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부터의 퇴출된다라는 것은 사회의 격리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배척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유대교의 박해는 회유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 버리고 와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라, 우리 공동체로 다시 속해야지, 너가 떠나서 어떻게 할 거야, 돌아와 라는 형태로 이 유대교의 박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박해는 이후에 아주 혹독한 박해로 이어지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잔혹하게 괴롭히게 되지만, 초반에 있었던 박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찬란한 로마 제국의 그 문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향락들이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던 향락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저 그리스도인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참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속상하기도 한던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논리에 맞춰서 우리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도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회유하는 방식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끔은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누구 험담하고 있을 때 나도 그 험담에 같이 좀 끼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적당하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회유와 유혹에 넘어가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양의 순전함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리가 되어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를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 프로세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항상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선한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부산 양산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이 초반들의 청년들이랑 함께 읽고 공부하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말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뭔가 우리가 영성 훈련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막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언제 막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우리가 집회를 하면 뭐 2시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할 것,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뭔가 신앙서적도 아닌 그 자기계발서를 가장 처음에 나눈다는 것이 어쩌면 참 의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깊이 알아가기 전까지는 그저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판단하기 좋은 요소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말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세상의 언어들이 흘러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언어로, 상처 주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선한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분별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한 성품으로 거듭나는, 계속되는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약간 상처에 남아서 이 이야기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에서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 교회를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수업을 들을 때, 거기에 이제 통계 자료 중에서 당신은 교회를 나가시려면은, 다시 교회를 나가신다면 어떤 교회를 나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가 있어요. 근데 감리교는 없어요. 저는 장로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리교회를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것을 배우는 자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감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게 되죠. 우리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성화, 그 거룩한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여전히 옛 모습에 남아있고,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계속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해진다는 점을 우리 감리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별력에 있어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 우리가 그런 스스로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할 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즉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겪게 되는 그 앞서 말한 그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역시 우리 삶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뭔가 그런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번뜩이는 것을 구하고자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기도를 드리면서 그저 번뜩이는 생각, 어떤 번뜩이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며 그것을 구하고자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방향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그 성령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 초대교회를 떠올리시게 되면은요, 사도행전에 정말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리 저는 자를 고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탈출했다거나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 담겨있는 그런 특별한 일뿐만이 아니라 초대 공동체에서 행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침으로써 그 교회들에 알려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저 기도만 하다 보면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서신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갖추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할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 그 수많은 사도들은 교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부터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했었고요.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들었고, 또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보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초기 교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했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며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서로 조차고 나누는 친목 나눔이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배움으로 깊어지는 그 영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번뜩이는 것이 떠올라서 하는 것은 요행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조심함으로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사람들을 삼가는, 스스로를 조심하여 분별을 갖추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이 모든 그 교제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뻗어나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한 그 위로가 흘러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과는 다른 그 빛과 소금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끌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주의 자녀로 변화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고 순결한 양의 모습과 같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들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변화됨을 꿈꾸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영으로 또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